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 또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조금은 예배 드리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용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또 주님을 어려서 믿고 또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깨닫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대를 이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 때에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악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학습 세례 예식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예배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성령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잠실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년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을 위해 세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후방 목회 방침에 따라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로 애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실족한 영혼을 살리는 데 중인되게 하시며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자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소문나는 송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주시할 때 잘 준비하여 큰 은혜를 사모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기간 지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준비하며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립바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과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준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사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양약이 되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과 새 힘을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권능과 지혜로 주 안에서 해결되며 거듭나는 시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이후에 입교와 또 유아 세례식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을 새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나 4층 로비에서 보셨을 텐데 목장 편성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목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은 주일에 모이는 목장 그리고 평일에 모이는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서 목장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24일부터 2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억하라 요엘서 말씀인데요.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울로의 통일 선교학교가 지난주부터 개강이 됐습니다. 장소는 충현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6시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싱 축제를 12월 25일 성탄절 주일인데요. 이날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블레싱 축제를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또 친구 또 가족들을 좀 초청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블레싱 축제 날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또 새 생명 얻는 귀한 날로 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또 한마음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동안 뒤처져서 말씀 읽기를 포기했던 분이라도 신약이 새롭게 시작되니까 새 마음 가지고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우리 동서울 노회 정기 노회가 10월 10일, 11일 충현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와 또 목자 모임이 다음 주에 각각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배은숙 권사님 인도로 최혜길 장로님께서 등록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산 가족이 되었는데요. 소속은 우리 사무엘 남전도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세창 성도님의 인도로 박서윤 자매 우리 청소년부인데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일어날 때 우리 따뜻한 사랑과 또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이 시간에 입교와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입교 문답 순서를 갖습니다. 오늘 입교 서약하실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또 서약을 통해서 아기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서약대로 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양육을 받다가 이제 14세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교회 앞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호명을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민, 백하성, 네. 우리 입교하실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실 때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세례는 베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박찬민, 백하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교인인 경우에 만 6세 전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헌신의 믿음을 보고 자녀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고 또 문답을 거쳐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호명을 부를 때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주. 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서약하시면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받을 우주를 데리고 우리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영 성도님과 김혜진 성도님이 우리 청년 때 우리 교회 그때가 언제죠? 송구 영신 예배 때 2018년도 그때 나오셔가지고 그때 그 안수기도 받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계십니다. 여기가 첫 예배 드릴 때도 첫 예배 드릴 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세례를 받게 됐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여러분 마지막에 아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 우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네,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우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 두 분 입교하신 우리 찬민, 박찬민 그리고 백하성 그리고 또 이우주 두 분들을 세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시간 잠시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세 분에게 다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찬민 형제랑 우리 하성 형제 그리고 우주 부모님 같이 나오시면은 우리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가서 며칠이 안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있었던 그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이제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같이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친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는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세례식을 갖게 되었어요. 세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있고, 침례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기는 그런 세례가 있습니다. 이걸 침례라고 하죠. 세례가 갖는 그 의미도 이 두 가지 방식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끗이 한다, 씻는다,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것은 죄를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는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또 물 밖으로 계속 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물 밖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나는 이제 다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물 뿌려서 베푸는 그 세례만 계속 봐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물에 잠기는 그런 세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 반 낯선 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세례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 갖는 이런 침례식이어서 그런지 감격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들 이제 긴장된 모습들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 분이랑 두 번째 분이 잘 끝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어느 여자 성도님 차례가 되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이제 팔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넘어져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기면은 그때 목사님이 등을 받치고 있다가 잠기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여자 성도님이 다리에다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잠겨야 되는데 물 밖으로 얼굴이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 밖에다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얼굴을 내놓은 상태로 침례식이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아직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물에 안 잠기고 끝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장사 지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나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만 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것은요,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지내면은 그 사랑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움은 남아 있을까요? 아마 얼굴조차도 완전히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수십 년 만에 만났어. 그럼 혹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성도는 어떻죠? 성령 받은 성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1년 동안은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남자 싱글 기숙사에서 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지낼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외로움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움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전화였어요. 밤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과 통화하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목소리를 듣고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뵌 적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고 더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무시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은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무시로 대화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는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결코 부인 못하는 겁니다. 부인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진짜일까?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가짜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기에 대한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3번째 방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가면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명의 증인을 내가 세울 것이고 교회가 정한 방법대로 당신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죠.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감정이 지금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내가 당신들 다시 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토록 열받게 했던 내용이 뭐죠? 왜 이렇게 열받았을까요?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늘 말했어요.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대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정말 겸손하고 낮고 연약한 자세를, 약한 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다른 데서는 성도들의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다른 철학자들이 돈 받고 떠드는 사람처럼 자기가 여겨질까 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어요. 헌금을 받지 않고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단호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믿는 자라면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 뭐를요?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시험해보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먼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임하셔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왜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인격이 우리 마음의 집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 사람을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모를 수도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 어떻게 모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도요, 우리 마음의 집, 마음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우리도 알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알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령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만으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만으로 사는 것은요, 사실 시한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육체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그래도 최소한 몇 년까지는, 몇 살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어차피 다 죽게 되고요. 결국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 전에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기가 성령 받고 싶다고 막 성령 보내달라고 아무리 해도 임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구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용서해 달라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빌어가지고 내 스스로 용서가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거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너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정말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혹 내가 회개한 죄인데 또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했는데 또 지어요. 또 다시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회개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또 다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부끄럽지만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기 자신을 그냥 될 대로 되라, 자기 스스로 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쓸데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마음대로 대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나는 나다, 나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죠?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양이 주인,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공부를 못하고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게임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아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아이의 미래가 좀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를 하게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계속 인도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지금은 좀 불안해 보이고 지금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해요. 아무리 지금 뒤처져 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기 시작하면요,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유난 유학 중에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친한 전도사님 이 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 차를 늘 얻어 타고 다녔어요. 그분과 같은 교회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마트 가면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중고차 한 대를 샀는데, 당시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기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한동안은 구글이나 야후의 그 지도 서비스 있잖아요, 맵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길 찾기를 하면은 이제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하면은 경로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곳은 다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하면은 굳이 뭐 비싼 내비게이션 살 필요도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모임을 가고 있었어요. 아마 새로운 목장 모임을 이제 장소가 결정이 돼서 그 장소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지도를 다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걸 보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만 길을 잘못 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엑시스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잔뜩 프린트해 갔던 그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까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치 캄캄한 암흑 속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때 지도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도 해볼 텐데 그마저도 없는 거예요.
구글 지도는 잔뜩 프린트해 놓고는 야, 내가 이 정도 준비해 가면은 뭐 안전하겠지, 절대 길 잃어버릴 염려 없을 거야 하고 갔는데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결국은 고속도로를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약속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할 수 없이 그냥 되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신세계입니다. 완전히.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더라도 전혀 염려할 게 없는 것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그냥 그 길만 따라가냐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놓쳤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령님이 다시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빨리 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해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길 맞나? 이 길로 가도 되나? 길이 있는 거야?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너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산다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면은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닮을까요?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한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분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시험하고 여러분 확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입니다 라고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죠? 9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나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센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야, 기독교인들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남들 다 하는 거 저거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지? 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희는 이 맛도 모르냐?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루를 본 사냥개만이 끝까지 노루를 쫓는다. 다른 개들이 막 짖으니까 그냥 뭐
뛰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서 개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렇게 막 다른 개들이 짖으니까는 자기도 뭔가 있나 보고서 막 따라가던 개들은요, 나중에 지쳐서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노루를 끝까지 쫓아가는 개가 있어요. 그 개는 어떤 개죠? 노루를 직접 본 개예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노루를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남들 성경 읽는다면 나도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나도 하고, 물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혹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에서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배운다고 증인 되나요? 믿습니다라고 외치면 증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노루를 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긴 여정들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망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그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체만으로 살던 저희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삶으로 또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또 땅끝 선교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예물 그리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각종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음성 들으며 그 음성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또 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